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겠습니다. 181면입니다. 신약성경 181면.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81면. 요한복음 19장 17절. 그들이 예수님을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 나가시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디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성찬 예식을 하겠는데요. 우리 박정부 장로님과 손정은 안집사님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이 목사님 마이크 여기 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예식을 맞이하여 조용히 한번 여러분의 자신을 돌아보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한번 함께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내주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주님의 몸과 살을 찢으시며 피를 흘리시며 이 날을 기억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죽음을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과 고난 당하심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존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이 떡을 받으시면서 여러분들 위하여 찢기신 몸을 생각하시고 고난과 고통을 받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시며 아직 여러분들 먹지 마시고 손에 쥐셔서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맞으셨습니다.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고난과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아픔을 당하셨습니다. 고난을 경험하셔 주셨습니다. 주님이 아프셨던 그 고난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니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이 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으신 고난을 상징하는 떡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피 흘려 죽었다. 이것은 너를 위하여 죽은 나의 피라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다면 우리의 죄 용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주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찬양을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흘리신 피,
이것은 한 포도주 한 잔입니다. 이것이 피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위하여 흘리셨던 피를 생각하면서 보혈이 없이는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보혈의 능력,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찬은 의식적으로 한번 했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을 생각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에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잔을 대하시면서 여러분들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손에 피 한 방울 나도 아픕니다. 그리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온몸에 상처를, 고통을, 고난을 당하시고 옆구리에 창을 찢으시고 손발에 못자국을 내시고 비참하게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잔을 여러분 오른손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나의 피니 너희가 평생 동안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피 흘림으로 우리의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죽으심을 소홀히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것을 우리의 평생 마음에 간직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살아 역사하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잔을 대하시겠습니다. 잔과 그리고 떡을 받지 못하신 분 한번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침례 받으시고 그리고 세례 받으신 분들은 함께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없으시면 잔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다가 한 군데 모여 주셨다가 이렇게 수고해 주시고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책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기록된 것을 한 번 더 읽으면서 참 의미 있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느 날 불교의 창시자이셨던 석가모니 선생과 그 다음에 철학자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소크라테스, 그리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누구시죠? 예수님. 이 세 분이 동행하였습니다. 어느 시골길을 열심히 여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행 중에 그 냇가를 지나가고 있는데
한 어머니가, 한 여인이 내 아들 살려주세요, 내 아들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 막 지르면서 냇가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 세 분이 다 그 물에 떠내려가고 있는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 어머니의 애절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세 분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석가모니 선생님께서 자비, 긍휼, 어떻게 하나 발을 동동동 굴릅니다. 저 아이를 살려내야 될 텐데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으니 나무아비 답을 관세한 보살 위치면서 안타까운 그러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떠한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두 번째 소크라스, 철학자의 아버지였던 소크라테스는 어땠을까요?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어떤 사람들은 농담하기는 내 꼬라지를 알라. 어떻게 그 아이를 구할 수 있을지 한번 우리 상해보자는 거예요. 해답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지혜를 모으자는 거예요. 철학이라는 필라소피는 뭐예요? 지혜로운 학문이잖아요. 어린아이를 살리는 방법을 찾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옆에 있는 석가모니하고 그래 예수님에게. 그런데 세 번째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어떠하셨을까요? 예수님, 지서스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에요. 그게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은 그 현장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애절한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물속에 뛰어들어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수영 못하셨는지 허우적거리면서 아이를 살려냅니다. 그리고 아이를 간신히 바깥으로, 냇가 바깥으로 살려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차게 내려가는 그 물을 이겨내지 못하고 거기서 익사당하십니다. 이것은 재미나게 꾸미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이 얘기를 지어냈는지 모르지만 참 재미있게 읽으면서 불교화, 그 다음에 철학, 그리고 기독교의 다른 점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 아이를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어떻게 하셨을까요?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죽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 부활은 고난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고난과 고통이 없다면, 없었더라면 죄의 사함도 없었겠지요.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본다면 그 누가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드릴까요? 여러분 혹시 자녀들이 죽어간다면 여러분들 목숨을 바칠 용기가 있습니까? 말씀은 네,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겠지만 어떤 상황에 봉착했을 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권사님 한 분께서 말씀하셨을 때 재미있게 들었는데요. LA에 지진 났을 때
그때 큰 지진이 한번 났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지진 나가지고 막 흔들어대니까 어떤 남편은 얼른 뛰어가가지고 자기 아내가 옆에 있는데도 아내를 제치고 자기 아들, 딸한테 이렇게 자기 몸을 던져서 혹시라도 건물이 허물어져가지고 다칠까봐 자기는 다쳐도 괜찮고 죽어도 내 자식을 살려달라고, 내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커버하는 그런 것을 목격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들 믿지 마세요. 예, 남편들은 어떤 상황에 봉착했을 때 아내보다도 자식들을 먼저 생각한대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니고 어떤 분은 또 그랬대요. 자녀들보다도 내 아내를 살려야지. 그리고 아내를 덮쳤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참 그것은 그래도 희생 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오늘 젊은이들 보면, 죄송합니다, 젊은 형제 자매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기를 원하는데 자기 아내보다도 자기 자식들보다도 어떤 위급한 상황에 봉착하게 되면 자기 살기 위해서 막 도망친다는 거예요. 지진 났을 때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내도 필요 없어, 자식도 필요 없어, 나만 살면 돼 하고 도망쳤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믿을 사람 뭐예요? 하나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더군다나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배움이 있고 우리가 참으로 성숙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불순종한 자식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됐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마땅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보내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죽어주신 거예요.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신 거예요. 레위기서 1장에서 5장 말씀 보시면은 거기에 제사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그리고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그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많은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 내가 너희 죄를 다 덮어주겠다. 내가 너희 죄를 다 눈 감아주겠다. 내가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말씀 보게 되면 중요한 하나의 재료가 나옵니다. 그 재료가 뭐예요? 짐승입니다. 짐승. 짐승이 어떠 있는데요? 짐승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사함을 위하여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됐어요? 죽어준 거예요. 번제의 물로 온통 다 태워버리든지 죽여서 태워버리든지 피를 흘리는 거예요.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재물. 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어떤 재물이 필요했을까요? 비둘기. 그리고 또 더 가난한 사람들은 집비둘기 말고 산에서 잡은 산비둘기. 그리고 양과 그리고 염소. 더 잘 사는 사람들한테는 소. 그래서 그것들이 제물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안수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의 사함을 위해서 그 짐승들에게 안수하고
죄를 전가해서 안수하여 다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뿐만 아니라 곡식을 완전히 빻아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죽음, 희생, 헌신, 봉사, 충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해 주시고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돌아가자마자, 성문을 빠져나가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또 죄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반복적으로 죄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또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런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그것이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이루어졌던 사건이었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이제는 성막에서 성전 시대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다윗 성전 임시로 이제 법궤를 보관하고 있다가 솔로몬 성전을 웅장하게 건축하고 그곳에서 또 백성들이 동서남북에서 몰려들어 이제 짐승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위한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 짐승을 가지고 오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기득권 세력들이 성전에서 이제 제사, 제물로 드려야 될 그러한 짐승들을 판매하기 시작한 거예요. 매매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부정부패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집을, 예배하는 내 집 성전을 도둑의 굴홀로 만들지 말라고 상을 뒤엎어버리셨던 그런 현상을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잘못하게 된 우리가 성전, 교회를 나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유익을 위한 장소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늘 수많은 교회들의 모습 속에서 그것들을 여러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거룩한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런데 잘못하게 되면 교회가 매매의 장소, 비즈니스의 장소가 되어지고 맙니다. 비즈니스가 채워지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매매가 형성되기도 해요. 깜짝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한국에서 교회를 매매하고 있다는 사실. 선임자 후임자의 매매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신다면 깜짝 놀랄 거예요. 주님께서 통탄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 속에서.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들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누가 왜 죽으셨나? 왜 누가 저와 여러분들의 죄상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너희가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나와서 형식적이고 의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 죄사함을 위하여 형식화되어지는 것, 의례적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는 너희들의 가정스러움을 나는 이제는 실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히든 카드로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위해서 요단강으로 침례를 받으러 오실 때에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Behold, the Lamb of God. 보라, 세상의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기 오신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지금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는 것을 침례요한은 알았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어린 양은 뭡니까? 죄 사함을 위한 번제로 사용하시는 그 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했으면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죽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침례요한은 그걸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러 오셨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죄 사함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지 않아. 우리 주님께서는 죽어주셨는데 내가 죽지 않아. 제가 60평생 살아오면서 정말 힘들더라고요. 내가 안 죽어. 다른 사람은 죽기는 오래. 근데 난 안 죽어. 그리고 믿음이 있다고 그래.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죽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죽어야 돼요.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내 자존심이 죽어야 돼요. 내 교만이 죽어야 돼요. 내 정욕이 죽어야 됩니다. 내 욕심이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지 않더라고요. 끊임없이 죽지 않더라고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죽으러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좌우편에 앉았던 함께 있던 죽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누구 있어요? 우편의 강도와 좌편의 강도를 만났습니다. 한 강도는 좌편에 있었던 강도는 예수님을 비웃어 조롱했어요. 우편의 강도는 예수님이 나를 기억해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오늘 당장 나와 함께 이 시간 죽게 되면 어디 간다? 낙원에 간다고 그랬어요. 낙원에 간다. 여러분, 이 우편에 있는 강도가 뭐 했는데? 제사를 잘 제대로 지냈습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했습니까? 믿음생활 제대로 했습니까? 11조는 제대로 했습니까? 감사 제대로 했습니까? 죽을 죄를 진 거예요. 죽을 죄를.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었지만 좌우편에 있었던 강도들은 죽을 죄를 지은 사람들에서 윤리적, 도덕적으로, 법률적으로 볼 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우편에 있는 강도를 죄 사해 주시고 그리고 그와 함께 낙원에 가겠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죄 사함, 구원, 이것은 여러분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라고는 grace, 은혜라고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께서 거둬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받는 참으로 축복된 블레싱이죠. 그런 것을 여러분 받고 누리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처절하게 못 박혀 죽으시고 마지막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셔?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다는 말이십니까? 너희가 받아야 될 모든 죄값을 내가 끝장냈다는 거예요. Pay off 하셨다는 거예요. 다 갚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갚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여 갚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감사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영광 올려드리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주님 기뻐하시는 새로운 액션, 새로운 삶의 변화로 여러분들이 성화돼 가는 그런 삶을 살다가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천국의 아름다운 금으로 만든 집이나 은으로 만든 집이나 나무로 만든 집이나 여러분들이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주와 그리스도인 것을 인정하여 구원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것 그대로 받아 누리시면 됩니다. 누리시는 축복을 여러분 안고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금식, 철야, 새벽기도 그리고 헌금 생활 잘하고 여러분이 전도, 선교, 구제, 봉사 다 잘한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옆에 가기 전까지 해야 될 책임입니다. 그 책임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고난주를 맞이하여 주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동참하시고 왜 주님께서 오셨는지, 주님께서 무엇 하셨는지,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셔서 죽으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의례적으로,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종려주일,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일이라고 하는 또는 어떤 경우는 사순절, 오순절 정신없이 교회에 절기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절기 다 따르지 못하잖아요. 심지어는 유대인들조차도 그 안식일 하나 제대로 못 지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면 지옥 간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그럼 당신은 안식일 제대로 지킵니까? 안식일은 토요일 날만 지키면 안식일인 줄 알아. 아닙니다. 안식일이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얼마나 세밀한지 몰라요. 그 하나도 제대로 못 지킵니다. 우리가 주일을 제대로 지킵니까? 못 지키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의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우리의 충성심, 우리의 헌신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써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요. 기쁨으로 봉사하는 거죠. 기쁨으로 다른 사람을 섬겨주는 거지요. 기쁨으로 주일날도 나오고 수요일날 나오고 새벽기도 나와서 기쁨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기쁨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기도 하고 기쁨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지 그걸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뭐하러 오셨어요? 뭐하러?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보내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 승천하시고 하늘로 오르셔서 다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재림입니다. 초림,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하기예수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 동안 사시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다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신다는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것을 Second Coming of Jesus Christ라고 합니다.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언제 어떤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지 모르지만 곧 오신다는 거예요. 마라난타, 곧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이 땅에 살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하고 여러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아닙니다. 예수님
조금만 늦춰주세요. 전광판 시계가 멈춰 있는데 자꾸 원위치로 가려고 하니까 루즈 타임을 자꾸 더 적용시켜 주십시오. 내가 할 일이 많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할 일이 뭐냐면 먹고 마시고 즐겁게 노는 것이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복음 증거하는 일에,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열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시간을 좀 더 연장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애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주간